오늘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폐하시고 세우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는 자를 버리십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지난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게다가 엘리 가문의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니 간밤에 떨려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20대 후반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새벽기도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엄청난 혈토와 함께 온몸이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마침 교회 사찰 집사님이 발견해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새벽 내내 원인을 찾고 수술을 준비하다가 일단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정을 찾고 잠을 자던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누워있느냐? 일어나라. 다시는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사실을 엘리에게 말한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16절, 17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던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음성으로 부르셨으니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기에 엘리의 마음도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엘리는 직감적으로 자신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찾아와서 경고할 때는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이제 그 말씀의 때가 다 되었음을 직감적으로 알고서 두려워했습니다. 평소에는 말씀에 관심도 없고 듣지 않다가도 긴박한 때가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은 지난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숨김없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사무엘의 말대로라면 자신과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집안은 영원토록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엘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마지막이라도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두 아들의 죄악을 방치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두 아들의 죄악도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하지 않고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엘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면 반드시 버려집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십니다. 내리시겠다는 재앙도 거두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그 가정에 수없이 말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도 엘리와 그 가정에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가정의 죄를 숨기고 외면한다면 엘리처럼 스스로 아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신과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것만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살리고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정기적인 말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서 무시하고 넘어간 적은 없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19절,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폐하실 때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엘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엘리가 사사로 제사장으로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말에 영적인 권위가 없었습니다. 백성이 믿고 따를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고 둔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심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서 그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적 권위를 그들 앞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영적 권위를 자녀들 앞에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부모가 먼저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선포했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사람을 시대 앞에 세우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정과 자녀는 반드시 약속대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세우십니다. 부모로서 본이 되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시대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